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에 있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못 가겠습니다. 계속 그냥 못 간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을 하시죠. 여러 가지 뱀 트라우마까지 극복을 시켜주시면서 손에 막 문둥병을 나게 했다가 고쳐주셨다. 또 입이 뻣뻣하다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또 네 형 모세를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심지어 화까지 진노하시면서까지 네가 가야 된다. 설득을 하시며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직전까지도 네가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네가 이런 말을 좀 전해라. 네 아들을 죽이겠다까지 전해라. 작전 지시를 갖다가 내리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명자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월절 사건을 예고를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것까지 이제 다 중심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할례는 단순한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수많은 이 땅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내신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다. 이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할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 이제 공동 목양을 하였죠. 양떼를 갖다가 뭐 우리 양떼만 딱 구별해 놓고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막 여러 목자들이 이웃집 이 양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양떼를 막 돌보는 거예요. 그럼 네 양, 내 양이 막 다 섞여 있겠죠? 그럼 이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뭐 요즘 같으면 이제 귀에 인식표를 이렇게 달듯이 인두 같은 거를 쭉 이렇게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귀 뒤에다가 특별한 자신만의 어떤 문양을 이렇게 푹 새기게 되면은 '이 양은 내 양이다.' 이걸 이제 인을 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할례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특별히 구별해 내신 그 인식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할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할례를 잘 아시겠지만 이 난지 8일째 되는 어린아이의 생식기에 이제 표피를 벗겨내는 잘라내는 것이 되겠어요. 왜 이 어린아이의 생식기를 이렇게 벗겨내게 될까요?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 생식기는 특별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모든 생명과 또 나를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모든 생명의 계보는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어떤 의식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지금 떠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구원해야 될, 또 먼저 구별해야 될 자신의 아들에게는 이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어릴 때 이제 자기 어머니 손에서 자랐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이제 할례를 받은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아내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여인이 되겠어요. 미디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되겠죠. 십보라가 어린 아들에게 이 난지 8일 되는 이 아이에게 이 생식기를 그렇게 칼을 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이게 아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로 아마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기초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것을 올릴 때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 땅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다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벽이나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실내의 멋진 인테리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일이 되겠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은 30층이든 40층, 50층 올려도 결국 이제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공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하고 대충 하고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아파트에 순살 아파트라고 안에 골조를 갖다가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 그것이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실컷 그렇게 공사해 놓은 거를 전부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언론에서 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큰 건물의 어떤 붕괴 원인은 우리가 삼풍백화점 예전에 큰 참사가 있었죠. 그것도 원인이 실내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모든 것이 기초와 기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나요? 건물을 올릴 때 기초와 기본을 잘못 다져 놓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참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스라엘을 구해낼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에 충실한 본이 되고 이 자격을 갖추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 가지고 거기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막 선포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초 자체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작은 순종을 계속 미루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물으시겠죠. 네가 나를 섬기기 전에 네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초와 기본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실 수 있겠죠. 큰 순종은 큰 순종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큰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네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네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 빨리 좀 조치를 취해라. 할례를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까지는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 아내인 십보라가 급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포피를 급하게 베었어요. 급하게 베어가지고 그것을 모세에게 갖다 대었습니다. 그 피를 모세에게 바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네가 이 이스라엘 내 장자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지금 이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기 전에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모세 자신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재빨리 이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포피를 베었고 그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이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이 지나가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네, 바로 유월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애굽 전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장자가 동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 피를 바른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언약 밖에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을 막았습니까? 무엇이 죽음을 막았습니까? 피인 것이죠. 피가 죽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을 먼저 모세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모세로 하여금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혈의 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피에 있음을 모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먼저 모세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숙소에서의 이 할례, 그 피는 무엇을 예고한 것입니까? 유월절을 예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먼저 사명받은 자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면서 모세를 막 몰아붙이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지도자로,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백성을 대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과 함께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기초고 기본인 것이죠. 또 자신이 중보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피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조차도, 내가 방금까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는 너를 설득한 모세조차도 그 피 흘림의 죄사함 없이는 너도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시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 월드컵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지켜보셨죠? 용두사미가 이런 데 쓰는 말이구나.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거를. 첫 경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 심방을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못 봤는데 이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제가 봐가지고 졌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2002년에 4강 때 참 좋았습니다. 갑자기 축구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2년에 그 4강 이후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성과가 좋았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축구와 일본 축구가 비교 대상이 될 때 누가 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조차도 이미 일본은 한국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이영표 씨인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막 어릴 때 이제 유소년 때 축구를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 그 기초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공을 받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을 탁 받아서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공을 어떻게 세워 놓아야 되는가, 공을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 놓아야 되는가, 이거는 유소년 때부터 아주 처음 배우는 기초 훈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수백억을 받는 유명한 프로 선수, 그에게 연봉을 받는 유명한 그런 선수들도, 이 일본 선수들은요, 그 훈련을, 그 유소년들이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때까지 절대로 빼먹지 않는 훈련이 바로 처음에 그 유소년들이나 하는 그 기초 훈련, 그거를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들 칭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자신만의 담에색을 경험한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난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저는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난 날, 새 생명이 되었던 날, 그때 우리가 가장 충실하게 했던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겠죠? 대체 이 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읽어 나가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역자를 찾아가서 막 질문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잘 모르는 찬송가지만 막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 막 옆사람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나도 막 무슨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지만 막 이렇게 막 예?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도 막 해 보고 그런데 어느새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큰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20년, 30년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성경 배독도 했고 아유 뭐 이제 다 아는 내용. 이 좀 잠깐 내려놓고 내가 다른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맡은 일들이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배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어컨 온도 막 신경 쓰여 가지고 누구는 추우시고 누구는 막 더우시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기초와 기본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말씀 읽는 거를 어느 순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섰음에도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예전에 그 초심 미친 듯이 밤새도록 막 말씀 읽고 연구하고 동영상 들으면서까지 막 그랬던 모습이 어느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막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중직자 중에 이제 중직자들이시죠. 이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모습들과 심지어 성경 공부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1:1 뭐 그룹 성경 공부를 다 포함해서 1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서리 집사님이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바로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 들어오시라고 권면을 안 드렸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명과 직분들이 있죠. 뭐 교사부터 찬양팀, 찬양대, 뭐 구역장, 뭐 언급 다 못 드리지만 수많은 우리가 받은 사명들과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 감당하시느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본 축구 선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와 기본이 잘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기초와 기본을 놓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순살 아파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모래성처럼 화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기초와 기본을 잊지 않고 충실히 해나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처음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기초와 기본을 잊지 않고 충실히 해나갔던 교회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뜨거운 부흥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본질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막 행사나 그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 기초와 기본을 놓치고 10년, 20년 가면 잠시 잠깐 번뜩하고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저 중직자가 되었고 신앙 연수도 30년,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 그 유소년들이나 하는 트래핑 그 훈련 내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다른 막 체력 훈련이나 기술 훈련 막 이런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혹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떠난다면 또 아무리 좋은 환경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러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결단하시죠. 다시 오늘부터 말씀 읽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기도하기. 이 기초와 기본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빼먹지 않고 해나가겠다. 저와 함께 다시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모세는 아들의 피로 살아났지만 우리는 누구의 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구원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사역을 막 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다른 아무리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니 유월절, 이것을 먼저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기초와 기본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함께 우리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겠다 결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평생 해나가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